히브리서 2장 1절부터 4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경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님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아멘. 마틴 로이 존스 목사님의 히브리서 강의 그 가운데 네 번째 이 구원이 큰 이유의 설교를 함께 살펴봅니다. 제목은 이 구원이 큰 이유, 이 큰 구원에 대하여 살펴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미 믿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믿는 사람들은 실제로 당시에 딱하고도 안타까운 상태에 빠져 있었습니다. 박해에 시달리다 보니 자신들이 받은 큰 구원에 대한 기쁨보다 두려움과 불안이 더 커졌고 그 때문에 옛 유대교를 돌아보며 그것을 등지고 새로운 신앙과 가르침을 믿은 것이 어리석은 일이 아니었을까 의심하는 사람들까지 생겨났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처럼 낙심하며 불행해하는 신자들의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이 위대한 편지를 썼습니다. 그는 이런 상태에 빠지는 주된 원인이 들은 것을 놓치고 떠내려간 데 있다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확신을 잃고 반신반의하는 영적 침체 상태를 치료하려면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해야 한다고 배가 흘러 떠내려가는 것 들은 것에서 떠내려가는 것은 아닌지 배가 떠내려가는 것처럼 확인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또한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가 아주 심각하고 엄중한 경고를 하는 것입니다.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 구약 성경에 나오는 바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 모세에게 주시고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율법, 이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경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제가 그리스도인들, 교회, 교인들, 특히 히브리 그리스도인들과 비슷한 상태에 빠진 이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번에 제가 특별히 다루고 싶은 구절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하는 말씀입니다. 이같이 큰 구원. 이것이 우리가 가진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온 관심을 쏟는 성경의 메시지입니다. 이제부터 이 말씀을 분석해 보십시다. 첫 번째 주목할 점은 성경의 메시지는 곧 구원의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구원한다는 것은 구해주고 해방시킨다는 뜻인데 병들고 아픈 데를 고쳐 건강하게 한다는 뜻입니다. 기독교의 메시지는 단순히 더 나은 삶을 살라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런 권면은 다른 여러 단체도 할 수 있고 실제로 또한 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메시지의 핵심은 좋은 소식을 전하는 데 있습니다. 복음 자체가 좋은 소식이라는 뜻으로 복음은 구원과 해방에 대한 좋은 소식입니다. 복음 메시지는 구원에 대한 좋은 소식인 것입니다. 복음은 세상에 전해진 소식 중에 가장 크고 좋고 놀라운 소식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복음을 이같이 큰 구원이라고 부르는데 모든 신약 성경의 기자의 특징이 이것입니다. 복음 메시지를 말할 때마다 최상급 표현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특히 사도 바울이 그렇습니다. 에베소 2장 7절에 사도 바울은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이야기합니다. 에베소 3장 8절에서는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또한 이야기합니다.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 사도 바울은 그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는 이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하고 증언합니다.
찬송 시인인 아이작 와츠의 위대한 찬송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를 보십시오. 아이작 와츠는 십자가를 슬쩍 보는 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마치 높은 산 꼭대기에 올라 끝없이 펼쳐지는 장엄한 광경을 바라보는 것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찰스 웨슬리의 찬송 만입이 내게 있으면도 살펴보십시오. 만입이 내게 있으면 내 크신 구주와 내 하나님 내 왕의 영광과 그 은혜의 승리를 찬송하겠네. 여러분도 복음에 대하여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구원의 위대함과 광대함과 강력함에 감동하고 있습니까? 구원을 기뻐하며 자랑하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처럼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히브리서 기자가 그리스도인들에게 말하는 요지는 이것입니다. 너희는 복음이 부끄러우냐? 너희 문제는 이 구원이 얼마나 큰 것인지 깨닫지 못하는 데 있다. 그리스도의 뛰어나심과 십자가의 영광만 깨달아도 너희들은 옛 유대교로 돌아가려 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스도인을 자처하는 우리가 과연 십자가를 자랑해야 할 만큼 자랑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이 이 강력한 구원을 받은 것이 너무 기뻐 뛰고 있습니까? 우리는 복음이 마치 사소한 것인 양 그러한 인상을 사람들에게 주곤 합니다. 그러나 사실상 우리는 이같이 큰 구원을 믿는 자들로서 이처럼 악한 때에 사람들이 얼마나 중대한 것을 잃어버리고 있고 놓치고 있는지 보여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이같이 큰 구원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구원이 이같이 큰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같이 큰 구원, 우리가 성경의 메시지를 세상에 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메시지를 크다고 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인간의 메시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정신에서 나온 것이 복음의 메시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이론이나 사상이 결코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메시지는 본질적으로나 근본적으로 하나님께로 나온 것입니다. 어떻게 다르겠습니까? 히브리서 1장 1절 2절에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히브리서 2장에 나오는 말씀도 보십시오.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경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하며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때문에 교회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하는 바는 인간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이 타락한 세상을 위해서 친히 큰 구원을 계획하고 설계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그 계획을 실행하는 일에 자원하셨습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셨고 마침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도 친히 우리 삶에 찾아오셨습니다. 이 구원이 큰 것은 이처럼 시작하신 이가 크시기 때문이고 그 구원의 구성 자체가 놀랍기 때문입니다. 구원의 크기를 검증하려면 병의 심각성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 사람이 얼마나 심각한 이러한 죄악 속에 빠져 있고 타락했고 부패했는지 알아야 한다. 이른바 치명적인 병을 치료하는 약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약들이 훌륭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단순히 두통이나 통증이나 고쳐주는 것이 아니라 항상 목숨을 빼앗아 가는 병을 고쳐주기 때문에 그 약들이 귀한 것입니다. 이처럼 약의 중대성과 가치를 평가하는 기준은 그 약으로 완화시키거나 치료할 수 있는 병의 심각성에 있는 것입니다.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은 구약율법, 즉 모세율법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율법에 대해 뭐라고 하는지 보십시오. 율법은 본질적으로 무서운 법이라고 말씀합니다. 그의 표현대로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을 정죄하는 법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으로 율법을 어기는 자를 반드시 벌하십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법입니다. 에스겔 18장 4절과 20절에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너희가 어떤 처지에 있는지 아느냐고 묻습니다. 이 복음, 이 큰 구원을 반드시 믿어야만 한다는 것을 아느냐? 이 복음이 너희를 무엇으로부터 구원해 주는지 아느냐고 묻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믿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에게 나아오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답은 한 가지뿐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필요하다는 것, 자신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한 번도 느낀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무서운 상태를 한 번도 깨달은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암이 자라고 있는데도 난 아무 문제 없어 라고 말하는 사람과 같습니다. 죽음을 가져올 종양이 자라고 있는데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그들의 상태를 일깨워 주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복음을 자랑했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로마서 1장 16절.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에 대해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자랑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 복음을 기꺼이 전하는 것은 모든 사람이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기 때문이고 의인은 없으되 한 명도 없음을 알기 때문이다. 타락한 모든 인간을 구원할 것은 오직 복음뿐이라는 사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 얻는 의뿐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들으라고 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죽음을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잊고 있습니다. 심판이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세상 사람들은 잊고 있습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히브리서 9장 27절에 다가올 일을 잊고 있는 것입니다. 죽음은 다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각 사람은 죽을 뿐 아니라 죽은 후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성경이 시종일관 전하는 말씀이 이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어떻게 자기 인생을 결산할 것인지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는 내게 영혼을 주었다. 인간의 제일 가는 목적은 나를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하실 때에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너는 그렇게 했느냐? 나를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았느냐? 나를 즐거워하는 삶을 살았느냐? 물으실 때에 뭐라고 답변하시겠습니까?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사는 동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한 주님의 선고는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쫓겨나 지옥의 고통을 겪는 것입니다. 설사 의를 행했더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의 의는 전부 더러운 누더기에 불과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보응을 피해야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방법은 오직 한 가지,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시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님을 믿는 것뿐입니다. 로마서 4장 25절. 하나님이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음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히브리서 기자가 이같이 큰 구원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오직 이 메시지만 하나님의 심판 및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쫓겨나는 영원한 형벌의 공포와 비참에서 우리를 구원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이 구원이 얼마나 큰 것입니까? 이 구원은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해 주고 멸망과 상실의 상태로 영원히 지내게 될 무서운 가능성에서 건져줍니다. 이처럼 우리가 무엇으로부터 구원받았는지 생각할 때 이 구원은 큰 것임이 분명합니다. 히브리서 2장 17절에 그러므로 그가 범사에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우리에게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죄사함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멀리 떠났고 반역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아래 있습니다. 우리는 다 죄인으로서 죄사함을 받아야 했던 것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바른 자리에 있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사람이 자신의 죄를 없앨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이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 답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9절에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에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의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합니다. 아들이 하신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그 아들을 통하여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해 되었습니다. 이 얼마나 큰 구원입니까? 세상 그 무엇도 이 일을 해줄 수가 없습니다. 옥스퍼드 대학, 케임브리지 대학, 세인트 앤드루스 대학, 에버딘, 에든버러, 글래스고 대학에서 배운다 해도 죄사함의 지식을 결코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이 지식을 얻게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자기와 자기 죄를 위해 죽으신 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해 되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자기 죄를 지시고 죄를 제거하신 것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과 화목해 될 뿐 아니라 하나님의 가족으로 입양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이 일을 어떻게 설명하는가 보십시오. 히브리서 2장 10절에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음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마땅하도다.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어떻게 한 근원에서 났다는 것입니까? 본성이 하나됨으로 서로 하나됨으로 한 근원에서 났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11절에는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죄만 사해 주시고 거리에 그대로 버려두시는 것이 아닙니다. 집에 데려가 가족으로 삼아주시고 자기 형제로 삼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2장 12절 13절에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주님은 우리를 누더기 차림으로 밖에 버려두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가족으로 입양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자녀로 삼아 주십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계속하여 말합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6절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우리는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가족으로 입양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세상에서 살아야 하기에 능력이 필요합니다. 히브리서 2장 17절 18절은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말씀합니다. 이같이 큰 구원만큼 놀라운 것은 현대 세계에 없습니다. 죄사함을 아는 지식에 비할 것이 있겠습니까? 자신이 심판에서 생명으로 이미 옮겨진 것과 천국에 가서 하나님의 자녀로 깨어날 것을 알기에 설사 밤사이에 죽는다 해도
아무 걱정 없이 잠자리에 누울 수 있는 것보다 더 놀라운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것은 또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런데 그보다 훨씬 더 놀라운 사실은 장차 올 세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멸망할 곳입니다. 죄로 가득한 곳입니다. 신약 성경은 이 세상을 개선시켜 주겠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세상은 점점 더 나빠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다시 오셔서 심판하실 것이라고 합니다.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만물이 새로워질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새 하늘과 새 땅에 살 자들이 누구입니까? 다름 아닌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라 이 말씀입니다. 장차 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심이 아니니라. 그렇습니다. 우리야말로 구원받을 상속자들입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로마서 8장 17절에서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22절 23절 말씀은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님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19절은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말씀합니다. 세상이 원자폭탄으로 멸망한다 해도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보화는 이 세상에 있지 아니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보화는 은행 계좌나 세상 직업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다른 세상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마음은 장차올 영광, 우리가 말하는 바 장차올 세상에 고정되어 있습니다. 이같이 큰 구원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말할 수 없는 영광으로 나아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요한복음 14장에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같이 큰 구원은 장차 올 이 세상을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사실을 믿고 있습니까? 이 사실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계십니까? 세 번째이자 마지막으로 이 큰 구원이 큰 것은 우리를 위해서 이 구원을 준비하신 하나님의 방법의 위대하심 때문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드라마나 영화에서 재미를 찾습니다. 그런데 모든 시대를 통틀어 가장 위대한 드라마, 영원히 위대한 드라마가 히브리서 2장에 나옵니다.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예수님을 보니 예수님은 진실로 평범한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학교도 다니지 않았습니다. 훈련받은 바리새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대대체 주님은 그분은 누구셨습니까? 히브리서 1장에는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상을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말씀합니다. 천사들보다 잠시 못하게 하심을 입은 예수님은 실제로 천사들을 만드신 장본인이십니다. 히브리서 1장이 말씀하는 바가 그것입니다.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만물이 주님을 통해 지은 바 되었고 하나도 주님이 없이는 된 것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붙드시지 않으시면 전부 무너져 내리고야 맙니다. 베들레헴 구유에 누운 아기가 누구입니까? 다름 아닌 하나님의 아들,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찰스 웨슬리는 성육신 하신 하나님을 환호하며 맞이하라고 찬송합니다. 빌립보서 2장에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말씀합니다. 온전히 모든 영광 가운데 계시던 영존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기가 되셨고 목수가 되셨고 또한 자신 손으로 일하는 노동자가 되셨습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말씀합니다.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늘 궁전을 떠나 죄 많은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더 나아가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위해 이처럼 자신을 낮추셨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고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님을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히브리서 2장 9절에 말씀합니다. 주님께서는 세상의 창조자요 보존자요 생명의 주이심에도 수치와 오욕 속에 죽으셨습니다. 왜 죽으셨습니까? 왜 처형되셨습니까? 무슨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까? 주님에게서 유죄 선고를 내릴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마귀조차도 주님에게서 죄를 찾아낼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도살장으로 잠잠히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끌려가 죽으셨습니다. 왜 그렇게 죽으셨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지옥의 영벌을 면해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오직 이 목적을 위해 그는 하늘 궁전을 떠나셨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에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리 함이니라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가장 높은 하늘 궁전에서 가장 비통한 십자가로 내려오신 것은 바로 이 때문이었습니다. 영원한 지옥 형벌을 면해 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로 인해 우리는 구출되고 구속되고 속량되고 구원받아 하나님과 화목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장차올 세상의 영광을 물려받을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감사하게도 죽음에 멈추지 않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1장에서 말씀한 대로 주님은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뒷부분에서 말하듯이 원수가 그의 발등상이 될 때까지 택함받은 자들이 다 모일 때까지 그가 보배로운 피를 흘려주신 영혼들이 실제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때까지 기다리고 계십니다. 주님은 장차 다시 오셔서 원수를 멸하시고 자신의 영원한 나라를 세우실 것입니다. 그때 주님을 믿는 모든 자들이 주님과 함께할 것입니다. 그의 참모습을 볼 것이고 자신들도 그와 같이 될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다스리며 주님과 함께 심판할 것입니다. 주님의 영광스러운 임재 안에서 영원한 영광을 누릴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준비된 구원은 이같이 큰 것입니다. 우리가 죄덩어리이며 부패하며 타락한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사랑해 주셨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말씀한 것처럼 구원은 이같이 큰 것입니다. 여러분을 위해 태어나신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을 위해 사시고 죽으신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 자신을 내어드리십시오. 하나님이 성령님으로 우리 눈을 여사 이같이 큰 구원을
보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